네, 컴퓨터가 말을 잘 안 듣네요. 자, 오늘은 시대소망 제61장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 삭개오 시대소망 61장의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대소망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자,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말씀의 이 결론은 뭐냐 하면 한마디예요.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삭개오에 관하여 기록된 이 시대소망의 말씀은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죠. 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심되는 말씀은 믿음과 영접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삭개오에 관한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죠? 시대소망에서 결론 짓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했던 삭개오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영접한다 또는 믿는다 하는 말이 같은 걸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뜻은 어떤 지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나가는 손님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성전에 늘 거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손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영혼에 거하는 손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리고가 어디냐 하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좀 큰 그림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다 보이는 그림이에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밑에 사해바다가 보이죠. 거기에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본 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죠? 자, 빨간 점은 여리고고 파란 점은 예루살렘이에요. 가깝죠? 네,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은 데 있고요. 여리고는 바다보다도 더 낮아요. 바다보다 얼마나 낮은가 하면 258m가 더 낮아요. 바다보다 어떻게 더 낮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계세요? 바다보다 낮지만 주위는 다 산이 막고 있으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바다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도 차이가 있어요. 거의 1000m가 넘어요. 강릉하고 대관령이 한 800m 되죠. 네, 그거보다 더 고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강릉에서 대관령을 올라가서 그보다 200m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말씀하면서 이런 것도 공부하면 좋죠, 그죠? 그렇구나. 강릉하고 대관령보다 더 높이 차이가 나는구나. 여리고에서 한번 예루살렘 가려면 엄청 고생하겠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죠? 자, 오늘 시대소망 제61장을 제가 짧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지를 먼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대소망 61장은 여리고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 여리고에 사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에 사는 이 한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어떻게 성령의 감화를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의 삶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삶을 이제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줘요. 오해해요. 그래서 나름 좀 어려운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어떤 열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열망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영접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한 예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서 해봤습니다. 여리고는 마치 이와 같아요. 이건 여리고는 아니에요. 네, 이건 오아시스예요, 그냥. 근데 여리고는 그 주변이 다 이렇게 황량한 광야예요. 근데 여리고는 마치 이 황야 가운데 보석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에메랄드 같이 박혀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성읍이었다. 이렇게 시대소망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마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교통의 대중심지였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항상 통과해서 지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여리고에는 로마의 관원들, 제사장들, 로마의 군인들, 오고 가는 나그네들이 항상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통과하면 뭐 받을까요? 세금 받겠죠. 통행세 이런 거. 그러니까 누가 또 살까요? 세리들. 네, 세리들이. 그래서 세리들의 본거지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이렇게 여리고는 이렇게 무역상들도 많고 장사하는 것들도 많고 항상 이렇게 이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었고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아는 거죠. 부자였고 근데 이 부자는 부한 것은 부정과 약탈로 모은 재산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급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 삭개오의 외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약간 거만스러운 듯한 외모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배도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거만스러운 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보기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개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전에 이 삭개오는 누구의 말을 먼저 들었는가 하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먼저 들었어요. 회개하라, 정한 세회에는 늑짓지 말라 하는 이 말씀들을 겉으로는 무시하는 듯이 들었지만 속으로는 뭘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뭐 했으며요? 처음에 뭐예요? 알았으며, 두 번째는요? 말씀을 아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삶을 보니까 자기 삶의 행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뭐하고 있었다? 깨닫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론 여기 1번, 2번에는 이제 침례 요한의 말씀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네 번째, 뭘 느껴요? 죄인임을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는 데서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는 어떤 관문처럼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성경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알게 되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귀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듣는다는 뜻이.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듣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느꼈는가 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지나오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한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성령이시죠. 여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가 자기가 죄인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데리고 가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온전히 우리가 굴복할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의의 필요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이죠. 그죠?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죠? 내가 잘못되었다. 근데 여기까지 깨달으면서도요, 늘 그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죠? 회개 안 하고. 깨닫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통로.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그 역사에 이 삭개오가 굴복했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참으로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사는 죄인으로 하여금 참으로 죄인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자, 삶이 변화가 됩니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자, 여러분, 죄인임을 느낀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좀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가 하면, 듣기는 많이 듣는데 뭐 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성령의 역사와 감화를 따라서, 근데 오늘 시대소망 61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안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자기가 남의 걸 이렇게 김서방네 집에 세금을 5만 원 받으면 되는 걸 10만 원 받은 다음에 자기가 5만 원 이렇게 넣었다. 다 이게 장부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정한서에는 늑증치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성령께서 너 회개해야 돼. 그거 다 돌려줘야 돼. 삶을 변화시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참으로 죄인 됐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에 돌입해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 장부를 보고 김서방 찾아가서 5만 원 뭐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김서방,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때 세금 5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10만 원을 받았네. 정말 미안하네. 여기 5만 원 받으시게. 이러면서 잘못을 다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아굴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뭐 해지는 거예요?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아굴복은 마음에서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뭘로도 나타나는가 하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끔 로마서의 1장과 마지막 16장의 결론 부분에서 항상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한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대로 행위로 믿음으로 그렇게 행함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을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 차이, 변화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동그라미 많이 보여드린 대로 그 다음에 오해를 받죠. 김서방, 내가 정말 잘못했네. 이렇게 돌려주고 아마 우리처럼 교회를 다닌다면 뭐 회당에도 갔었겠죠. 물론 회당 사람들이 다 이 삭개오를 미워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삭개오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앞에 앉으면 이렇게 쳐다보고는 자리 옮겨 딴 데 앉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 와서 앉으면 김 집사가 옆에 앉아 있다가 삭개오가 김 집사 옆에 앉으면 김 집사가 기분 나쁘다고 자리 옮겨 딴 데 앉아요. 그럼 삭개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무너지겠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동족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고 교회에 오면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 가면 뭐 놀란다는 일이 있죠.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 안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듯이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부끄러운 듯이 살짝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구원 받을까?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장 가까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하늘에 가장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뭘 느끼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구주의 필요를 느끼고 의의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오히려 가장 하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도 자기가 뭐라는 걸 알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늘에 가장 가까울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죄 안 짓고 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는 즉 삭개오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뭐 옳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좀 하면 교인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끓였어요. 제 요새 좀 이상한데? 그 삭개오가 다 들을까요? 다 듣죠. 삭개오가 아마 회당에 가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모든 동족들에게 다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약탈과 부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집에서 이렇게 삭개오 얘기를 흉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삭개오 어쩌고 어쩌고 막 그러면 그 누가 또 그 얘기를 들어요? 아이들도 다 들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지나가면 애들이 와서 이렇게 놀리고 욕하고 그랬을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삭개오는 엄청 외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거만스러운 듯한 외모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서 아무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그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짐짓모한 채 해요. 이렇게 거만한 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삭개오가 아마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놀림당하고 아무도 인사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리들하고만 아는 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삭개오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하는데 교인들이 다 의심해. 아무도 그 행위를 신임해 주지 않아.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일을 삭개오가 아마 우리로 이해한다면 교회 안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사람은 고쳐 쓰는 법 아니다 하는 말 있죠. 네, 사람 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뭘 각오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뭘 이해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열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자기가 착복했던 거 나눠주고 할 때 교인들이 삭개오 가면 와, 우리 삭개오 집사님 오셨네 하고 훌륭하십니다 하고 박수를 막 치고 그랬다면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 보고 싶어 열망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제가 보기엔 절대 안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다 그의 행위를 칭송해주고 우리 삭개오 집사였는지 장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삭개오 집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막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간증하고 그랬다면 삭개오는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열망했던 이유는 그가 말씀의 감화를 받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오히려 어디로 향했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런 열망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열망했던 이유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은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그분은 정말 친절한 분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아주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장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한다는 그런 소문이 자기의 입장하고 뭐했기 때문에요?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교인들에게 열렬하게 높임을 받았더라면 그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오해당하고 좀 왕따 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돼요. 그죠? 내가 기댈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친구도 다 떨어지게 만들고요. 재산도 좀 이렇게 손해보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만들고 참 큰 사고가 있었죠. 참 슬픈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과 이런 것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행동에 옮겼죠. 그렇죠. 두 가지 행동이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동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보고자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그렇죠. 말씀에서 만나죠. 아주 열심히. 네.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고자 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려니까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 자식이 왔구만 이러면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네. 운집한 군중이 가까이 와서 지나갈 때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요, 이런 게 없으면 영접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믿는다 하는 뜻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가 죄인됨을 느끼고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깊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어떤 깊은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파고드는 어떤 행동에 돌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에. 이런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 하나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는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뜻은 다 이런 게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열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열망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망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원은 예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이 소원은 누가 넣어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열망. 그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꿈결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자복에 대한 예증을 보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다. 이건 대단한 삶의 변화예요.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마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삭개오가 상당히 가난해졌던 것 같아요. 재산도 반이 날아갔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았겠죠. 근데 이렇게 4배나 이게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4배나 갚으라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삭개오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 참사가 일어나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그게 깔려서 희생당한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걸 보면서 누가 그랬다죠? 욕하면서 뭐 딴 데 가서 술 더 마실까? 뭐 이랬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죠? 사람들이 이 사회가 악해졌어요. 참 무서운 사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 그다음에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을 할 때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구주를 정말 깊이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을 때 그를 만났고 영접했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된 삶을 나타냈죠. 이제 마지막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른다.
개인의 구주로서 뭐 할 때요? 영접할 때. 삭개오는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돼 있죠. 아까 보였던 말씀을 제가 한 번에 다 넣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경험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깊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